164쪽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보면요.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낮추어지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높여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겸손의 덕이 위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혼에게 이 덕을 닦이시려고 이 사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덕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니 저 현자의 파멸 이전에는 사람 마음이 오만하고 영광 이전에는 겸손이 있다는 말씀이 성취된다. 이게 됐잖아요. 여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배우는 부분이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편의상 이렇게 성장하다고 봤을 때 위를 이제 상승이라고 부르고 아래를 하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사다리 말은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집 층계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이 오르락 오르락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려고 이게 겸손이라는 덕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좋은 날이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60편에서 바라봤을 때 다 좋은 날이지만 60편에서 바라봤을 때는 영적으로 좋은 날이 있으면 하강이라는 슬럼프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또 슬럼프가 있으면 다시 또 상승이 있고 또 다시 슬럼프가 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여기가 동서가도 있고 구약 말씀되는 거지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마치 이런 표현이겠죠. 독수리가 항상 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다가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 올라가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멸 이전에는 사람 마음이 오만하고 그러잖아요. 영광 이전에는 겸손이 있다. 이렇게. 보통으로 말하더라도 반성할 줄 아는 영혼이면 그죠? 반성할 줄 아는 영혼이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들이 말하는 반성의 개념이 아니라 성찰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신 걸 성찰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점검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수도사들의 그 첫 번째 영성훈련 방법이 뭐냐면 자기 성찰입니다. 자기 성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성찰은 성령의 빛비침 가운데 우리 식으로 보시니까 성령의 빛비침 가운데 성령의 빛비침 가운데 성령의 빛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걸 잘못돼가지고 성령의 빛비침이 아니라 자기의 개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반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반성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잘못하면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정죄에 빠지면서 수치심이라든가 그다음에 죄책감에 깊이 물들어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잘못하면 우욕 상실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연구를 보면은 의외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반성을 통해서 정죄와 수치심과 죄책감에 많이 빠져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양심이 너무 예민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부분이 더 심화된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우울증이라든가 영적인 것 때문에 이런 데 빠진 분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반성으로 가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성찰하는 겁니다. 성령의 빛비침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점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는 거죠. 그죠? 반성과 성찰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성찰은 반드시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은 후회만 있습니다. 이거를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후회함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위로와
소망 가운데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위로와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반성하시면 안 됩니다. 반성은 혼의 작용입니다. 혼의 작용이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반성보다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빛진 가운데 성찰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반성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겠다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뭐가 되는 거죠? 후회감이 되고 더 심하게 되면은 자기 실망감에 빠지게 되죠. 자기 실망. 자기 실망. 네. 우리는 자기 실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망을 통하여 또 우리는 자기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자기가 실망이 되면 하나님이 발견되지 않냐고 계속 그러다가 잘못해서 사단의 참수에 빠지게 되면 너는 실패자야, 실패자야, 실패자인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인생이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번역을 반성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성찰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 네. 반성할 줄 아는 영혼이면, 성찰할 줄 아는 영혼이면 이 길에 얼마나 높낮이가 있으며 즐거웠던 순풍 끝에 이내 폭풍과 고생이 따르는가를 잘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 성찰을 해봤잖아요.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성찰을 해보니까 상승한 날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강한 날이 있다. 순풍이 있으면 태풍이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한 날에 있으면 하나님 내게 이제 폭풍을 주시겠구나라고 폭풍을 준비하고, 폭풍이 있으면 인내하시다가 내가 다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것처럼 상승한 날에 있을 것이다 소망하게 되고, 이런 내용입니다. 반복적 교체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길에 얼마나 높낮이가 있으며 즐거웠던 순풍 끝에 이내 폭풍과 고생이 따르는가를 잘 짐작할 수 있다. 저 순풍을 내려주심은 장차 있을 고생을 위하여 영혼을 뭐하라고요? 준비시키고 굳세게 해주시려는 듯, 폭풍과 비참 끝에 순풍과 풍요를 주시듯 축제입니다. 축제의 일이겠죠. 축일을 잘 세게 하려고 영혼을 밤샘하게 안배하듯, 이것이 바로 정원은 고요함입니다. 고요함. 정원의 지혜라는 것은 이제 고요함의 경지가 되겠죠. 고요함의 경지에 도달하기까지의 관상의 양식이요 공부이니, 이 관상의 상태는 한 자리에 머무르는 법이 없이 오르고 내리는 것이 그 전부인 것이다. 그래서 상승과함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연합의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연합의 과정은 상승과 하함을 통틀어서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전부 다 포함되는 것이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네. 4번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덕의 상태란 하나님께 대한 안전한 사랑과 자기 자신을 없앰이어서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아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없이는 있을 수 없으므로, 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영혼은 우선 이쪽 저쪽을 다 공부해야 된다.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 한쪽을 맞들이면 영혼이 높아지고 다른 한쪽을 살피노라면 낮아지는 것. 영혼이 하나님께 다 당신과 결합함으로써 이미 완전한 습성을 얻어 오름내림이 그칠 때까지 그러할 것이니, 하나님과의 결합은 이 사다리의 끝, 사다리는 하나님의 의지요 그 정점인 것이다. 이 관상의 사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곳으로서 야곱이 자면서 보던 그 사다리 모양이어서 거기를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에게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이니, 그 사다리 끝 닿는 내가 하나님이시었다. 성경은 그 일이 밤에 그리고 야곱이 잘 때 되었다고 말씀하여 하나님께 올라가는 이 길이 얼마나 비밀스러우며 인간의 지식과 다른가를 깨닫게 하신다. 아닌 게 아니라 흔히 사람들은 제게 더욱 이로운 일을 나쁘게 알고, 이로운 일이 뭐냐면 자기를 버리고 없애는 건데 이를 나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다 가치 없는 일이 뭐냐면 이로와 맛을 찾거나 이익보다 손해를 보게 일수인 것을 더 낮게 간주함을 잘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면 이런 표현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 좋은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길을 버리고 편의상 나쁜 길을 버리고 좋은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길을 우리가 나쁘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그 나쁜 길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건데 나도 좋은 것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쁘다 그러면 나도요 나쁜 것이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자아발견 자아파서를 적용하면은 자아발견 자아파서는 하나님 편에서 좋은 겁니다. 이게 나도 어떻게 되는 거죠? 좋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고난이 유익으로 받아들여요. 왜 유익입니까? 이게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관상은 사랑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묻지 않았어요. 그냥 허락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딱 되는 거예요. 옳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으시니 나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산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이게 그냥 확장된 개념이 마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깊은 이야기고요. 마태복음 7장으로 적용하면은 좋은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훈련은 항상 그 두 방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뭐 다 알고 계시는 건데 내가 아는 것, 그 다음에 아직 모르는 것. 그러니까 훈련은 항상 이 두 가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는 것 속에서 공간을 적용을 하고, 교훈이죠. 영적인 지식을 적용을 하고, 모르는 것 속에서는 이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대입을 해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네. 항상 이 양면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저도 강의할 때는 모르는 것을 하겠습니까? 아는 것을 하겠습니까? 아는 것을 하죠. 그러니까 아는 것 범위 내에서 저도 강의를 하죠.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삶은요 모르는 것 속에 삶을 사는 거죠. 그러잖아요. 어차피 저도 내일이라는 게 저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것 속에서 이걸 적용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 속에서는 그 공간을 적용하지만 모르는 것 가운데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아는 것 가지고 강의하고 모르는 것 속에서는 아는 것을 적용해가면서 배우고 있는데 이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저도 보면 실패도 많이 하고 여러 부분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아는 것 속에서는 많이 아는 것 같고 그것도 새로운 문제가 오면은 모르는 것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을 가지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원리를 터득하고 이게 영적 지각이잖아요. 모르는 것은 이 영적 지각을 사용해가지고 새로운 공간을 또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양면적이 있는데 상대방의 우리를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아는 것 속에서 있는 모습만 보면은 믿음이 좋아 보이고 그러잖아요. 모르는 것 속에서 훈련받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믿음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 속에서 볼 때는 영성 형성이 되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 속에서 바라봤을 때는 또 저 사람도 영성 형성 별로 안 됐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이렇게 상승과 하강을 통해서 그러잖아요. 아는 것 속에 있다가 내려오니까 이걸 더 위의 거를 배워야 되니까 더 위에 있는 상승을 배워야 되니까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하강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어둠 밤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또 적용해가지고 딱 알아지면 어때서 알아지면 이전보다 더 위에가 있으니까 더 많이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쭉 있다가 다시 그 위에 걸 배워야 되니까 모르죠.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제 의미를 아시겠죠? 이게 저도 마찬가지고 지체도 마찬가지고 뭐 이렇게 한번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면은 그러나 좀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집사님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나 이 비밀스러운 관상의 사다리에 대해서 그 본질을 말한다면 어찌하여 관상을 열서 사다리라 일컫는지 그 중요한 성질을 들어야 하겠다. 즉 관상이란 사랑의 지식, 하나님께서 내리신 사랑겨운 주경으로서 영원히 그 창조주 하나님께 한층 한층 올라가기까지 영혼을 비춰주며 사랑에 부탁해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사랑만이 영혼을 하나님께 결합시켜 하나가 되는 까닭이다. 이를 좀 더 밝히기 위하여 여기 이 영묘한 사다리의 여러 층계를 보여주면서 간략하게나마 그 각 층의 표지와 결과를 말해볼까 한다. 영혼이 그 어느 층에 있는가를 짐작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데 성 베르나르도와 성 토마스가 그 결과를 따라 구별하겠다. 왜냐하면 이미 말한 대로 이 사랑의 사다리는 하나님만이 계시고 다시는 그토록 비밀스러운 만큼 그 결과가 아닌 그 자체만 가지고 이를 알기란 자연의 길로는 절대 불가능한 까닭. 네, 좀 칠판에 쓰시면 제가 쓸 테니까 좀 메모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거룩한 사랑의 신비적 거룩한 사랑의 신비적 거룩한 사랑 거룩한 사랑의 신비적 사다리 신비적 사다리의 이게 당시에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 뭐죠 비밀스러운 관상의 사다리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반복된 이야기잖아요. 네, 사다리가 있으니까 오르락 내리락 그랬단 말이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간다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런 의미겠죠. 아니 뭐 이렇게 내려오든가 어쨌든 이 사랑에 대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사랑에 한 단계에서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과정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도원 전통에서 흘러내려온 문학 양식입니다. 문학 양식. 제 의미를 아시겠죠?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 보면은 그 시 같은 경우도 양식이 있잖아요. 뭐 삼행상에 이렇게 있고 또 시조 같은 경우도 운율이 있잖아요. 이렇듯이 영적인 성장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학 방식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거룩한 사랑의 신비적 사다리의 단계라는 책이 있었답니다. 저도 직접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보면은 성 베르나르도 있잖아요. 그는 우리가 좋아하는 버나드입니다. 성 베르나르도와 성 토마스라는 사람이 둘이 이렇게 썼다라는 가상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명의 저자라고 이름을 붙인답니다. 누가 썼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무명의 저자가 성 버나드와 그 다음에 토마스는 누구냐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토마스 데아키노랍니다. 토마스 데아키노 이름이 발음이 그래서 그런데 데아키노. 그러니까 성 버나드와 토마스 데아키노라는 사람이 합작을 해서 거룩한 사랑의 신비적 사다리의 단계라는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그걸 이제 종합한 사람이 무명인의 사람이 되겠죠. 누구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 책에 있는데 이 책에 사랑의 10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이 사랑을 비밀이라 표현해가지고 다리로 설명을 사다리로 설명했는지 이걸 이 책을 토대로 해서 10개 층계를 한번 소개해 보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랑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166페이지를 볼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166페이지 보면은 그 나오죠. 성 베르나르도와 성 토마스를 따라 하나님 사랑의 신비로운 사다리의 10층계를 뭐한다는 거죠. 풀어간다. 이 책을 요약을 해서 설명이 났다지 말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 이제 질문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왜 수도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아주 단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을 연구하면서 사람들이 크게 두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온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것과 사랑하라 이 크게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보세요. 수도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를 삼기보다는 둘 다 있는데 제자를 삼기보다는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실천 안 한 게 아니라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더 본격적으로 사랑에 더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했던 제자 훈련은 뭐냐면 수도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뭐 하는 거죠? 수도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제자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는 솔직히 말해서 나침반이 16세기, 15, 16세기 발견이 되거든요. 그 전까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 끝에 나가면은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떨어져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걸 깬 사람이 콜럼버스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지구가 네모라고 생각했거나 그러니까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제자를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날처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냐 오늘날에 와서는 말 그대로 지구가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말씀보다는 뭐에 더 가깝겠습니까? 오늘날 와서는요. 제자를 삼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추게 되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됐던 이유가 사랑하라는 것보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더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이제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가 이 제자를 삼는다는 차원에서 부흥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역기능이 생긴 게 뭐냐면 제자를 삼는 것까지 좋아하는데 사랑에 대해서 너무 얕아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중세 사람들은 어차피 기독교 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태어난 순간에 일단은 교회 가야 돼요. 왜냐면 교회 가서 사제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식 말하면 주민등록증을 못 받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자를 사는 것보다 뭐에 관심을 많겠습니까? 사랑. 그래서 이분들의 관심은 사랑의 본질을 당시의 그 철학의 기초에서 본질을 파헤치는데 더 많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아는 걸 별로 싫어하죠. 재미가 별로 없잖아요. 이게 좀 공부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1번에 초점을 맞추는 거는 수도사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본받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사랑의 본질, 사랑의 깊이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묵상하는 것. 성경을 묵상하면서 자신들의 영혼이 어떤 체험을 하고 자신들의 영혼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자신들의 영혼이 어떻게 성숙했는지를 발견하게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제자 삼는 일에 열심히 하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제자 삼으라고 그러면 교회 안 다닌 사람을 교회 다니게끔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세계로 뻗어서 안 믿는 종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제자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현재 우리나라 개념 속에서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일으키지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인들이 이 개념을 이용해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 식민지 정책이죠. 아프리카 가가지고 원주민들 그냥 싸게 먹으니까 죽여버렸던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살려두고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이거나 아니면 데려와서 노예를 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선교사들은 최대한 그 선교 정책이 어쩔 수 없는 거였어요. 미국이라는 정책, 유럽이라는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교사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큰 어떤 갈등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했던 영화가 미션이라는 그 영화죠. 마지막에 다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현대에 와서도 끊임없는 이 선교사들 사이에서 이 제자 문제가 이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번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도 그
말할 수 없는 그 갈등들을 많이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이 중세 전통을 따라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제자 훈련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있는데 뭐가 더 주가 된다는 거죠. 사랑. 그래서 지금 어두운 밤을 통과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사랑의 10단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랑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10단계 사랑이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관심을 갖고 같이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특별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읽고 그랬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0개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를 먼저 다루겠다 그 말입니다. 1번 보면은 영원히 한층 한층 하나님께 올라가는 사랑의 이 사다리층이 10개인데 그 사랑의 첫 층은 이게 첫 번째잖아요. 영혼을 조이 병들게 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상사병이다 그 말입니다. 영혼이 상사병에 빠지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이 사랑의 층에 있는 세섹시는 그가 다음과 같이 노래할 때의 처녀다. 즉 예루살렘 처녀들아 제발 덕분 부탁하니 혹시 내 님 만나거든 여쭈어다오. 님 그리다 나는 병들었다고. 하지만 이 병은 죽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니 이 병 중에 영혼은 제일 약하고 하나님 아닌 모든 것에 생기를 잃고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가 마치 이를 뒷받침하듯 다윗이 맥이 다 풀려버린 영혼 위에다라 하였음은 도우심을 바라다가 이 영혼이 지치오니에 견주어 구원 아닌 딴 것을 뜻한다. 왜냐하면 마치 병자가 식음의 뜻과 맛이 없고 평소의 안식이 변하듯이 사랑의 첫 층에 있는 영혼도 모든 일에 맛과 뜻을 잃어 사랑하는 이답게 과거 생활의 색조와 양식을 달리한다. 이 병은 이로부터 너무나 뜨거운 열을 버리심이 없이는 영혼에 오지 않는 법. 이를 다윗의 식구에서 엿볼 수 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람의 넉넉한 비를 내리시어 강마른 그 땅에 생기를 도우셨나이다. 이 병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맥풀림은 하나님께 가기 시작하는 첫 층계로서 이미 위에서 충분히 알아듣도록 말해둔 바가 있다. 즉 영혼이 관상적 정화의 이 층계로 들어가기 시작하자 모든 일에 맛과 의지와 이로와 안정을 얻을 수 없고 영혼은 무아임을 발견한다고 했다. 따라서 이 층계에서 이어 둘째 층계로 곧장 올라가 보자. 그래서 첫 번째 층계는 좀 그림한 이상하지만 첫 번째는 상사병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나와 세상과 세상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누구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상사병. 네. 그렇다 생각하고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2번 둘째 층계는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한다. 그죠? 이 상사병에서 두 번째로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올라와서 두 번째 층계는 층계가 마음에 안 들면 단계로 고치시면 됩니다. 단계. 둘째 층계는 영혼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한다. 그러므로 신부는 밤의 침상에서 신랑을 찾다가 발견하지 못했을 때 말하였다. 떨치고 일어나 사랑하는 내님을 찾아가 보리. 아까 말대로 영혼은 끊임없이 찾고 있으니 이를 다윗이 언제나 그 얼굴을 그리워하랴 말하며 매사에 당신을 찾고 얻기까지 조금도 쉬지 말라는 것이다. 마치 세섹시가 술라분들에게 그 님을 묻고 이내 그들을 떠나버리듯 마리아 막달레나도 무덤의 천사를 돌아보지 않았으니 여기 이 층계에서는 영혼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 말이겠죠. 어디서든 찾는 것이 그 님이요 생각하느니 님뿐이며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님에 대한 말이요 이야기이며 먹을 때나 잘 때나 밤샘을 할 때나 어떠한 일을 할 때나 온통 그의 마음은 사랑하는 님에게 있으니 위에서 말한 대로 사랑의 활딱임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사랑이 이 둘째 층의 사랑에서 생기가 돋아 힘을 얻고 나면 곧 이어서 밤의 새로운 어느 층계를 매개로 하여 셋째 층을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영혼 안에 끼친다. 어쨌든 같은 개념이지만 상사병에 있는 사람이 어떠냐는 거죠.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다는 거죠. 그죠? 찾는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가 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년 동안 경험한 것을 그러잖아요. 뭐 수년이 뭐니까 수십 년 동안 경험한 것을 지금 딱 짧게만 말을 해놨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쓰면 어렵게 쓰면 우리의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 편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본능 단계,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상명 단계, 그 다음에 5가지 신분의 삶, 이 과정을 조금만 유추해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영적 치유의 핵심이라는 책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은 책으로 평가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치유의 핵심에 보면은 홍해 뭐 있잖아요. 여기 상담물과 똑같지만 홍해, 그 다음에 광야, 요단강, 뭐 여리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과정을 밟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읽으시되 좀 더 이해하고 싶으시면은 영적 치유의 핵심에 나와 있는 이 책이나 상담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기본과정 강의를 토대로 해서 내가 경험했던 영혼의 순례를 생각해 보시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는 너무 짧게 일단 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는데 3, 4편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상사병에 걸려보질 않아서 이게 뭔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걸려보신 분들 혹시 계세요? 잠깐만 얼마나 이게 애절한 건지. 그 다음에 3층은 우리 저기 황정아 입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3번은요. 사랑겨운 사다리의 셋째 층은 영혼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고 지치지 않도록 열을 안겨준다. 이를 들어 예언자 왕이 복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여 당신의 계명을 큰 낙으로 삼는 이여 라고 말했다. 사랑에서 나오는 경외심이 이러한 갈망을 준다면 사랑 자체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 이 층계에서는 사랑하는 님을 위한 큰 일들이 작아 보이고 많은 일이 적어 보이며 당신을 섞이는 긴 시간도 짧아 보아지는 것이니 이는 이미 타고 있는 사랑의 불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야곱이 7년 후에 또 7년의 머슴살이를 했으면서도 사랑이 커피에 짤짤하게 느껴진 것과 같은 것. 피조물에 지나지 않던 야곱의 사랑이 그런 힘이 있었다면 이 셋째 층에서 영혼을 차지하시는 창조주의 사랑이야 어떠한 힘이 있을 것인가. 영혼은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대단하기에 당신을 위하는 일이 작음을 몹시 슬퍼하고 애달파하는 것이니 차라리 1000만 번 당신을 위해 자기를 파괴할 수 있다면 오히려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러기에 자기가 하는 일마다에 스스로를 쓸데없는 자로 여기고 사는 것이 그에게는 공짜로만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결과 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모든 이에게 비겨 자기가 가장 나쁘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다. 그 이유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셔야 함을 사랑이 그에게 가르치는 까닭이고, 둘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많음을 알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은 모자람과 흠뿐이라. 이렇듯 높으신 주님께 해드리는 일이 너무나 하잘것없음에 모든 것에서 부끄러움과 쓰라림을 발견하는 것이다. 네. 좀 더 읽으셔야겠네요. 이 셋째 층에서 영혼은 허영과 자만과 남시비함과는 먼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맘쓰는 결과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많은 관과를 이 셋째 층이 내는데 이로써 영혼은 따라오는 넷째 층에 올라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네, 어쨌든 이제 1층, 2층, 우리 셋째 층이잖아요. 여기서 또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스스로가 생각할 때 항상 뭐 한다는 거죠?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반응하는 부분에서 연약함을 느끼고 등등등등 이렇게도 해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면서 또 어떻게 나죠? 또 네 번째 층에 올라가게 된다 이런 표현이죠. 참 이게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준이가 좀 읽어줄래? 4번. 사랑의 사다리의 넷째 층은 사랑하는 일 때문에 일상 괴로우면서도 지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말씀대로
아무리 크고 무겁고 어려운 일이라도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듯이 해내는 까닭이다. 마지막 층에 있기를 갈망하면서 신랑에게 말하던 신부가 바로 2층에 있었으니 그의 말은 다음과 같다. 당신 마음 위에다 이 몸 주셔요. 팔에다도 그렇게 해주시어요. 사랑은 죽음처럼 힘이 없앤 것, 질투는 무덤처럼 정이 없는 것. 2층에 있는 영은 그 힘이 어찌나 센지 육을 정복해버려서 마치 나무가 잎 하나를 대하듯 하잘것없이 본다. 여기서는 영혼이 하느님 안에서건 그 밖에 다른 일에서건 위로와 맛을 찾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 특혜를 청하거나 바라지도 않는다. 이미 받은 은혜가 끔찍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니 비록 큰 힘이 들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당신께 받은 은혜대로도 당신께 합당한 대로 섬겨드릴까 하는 데 온 마음을 쓴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와 같이 속삭인다. 아, 내 주 하나님, 당신 안에서 제 위로 제 맛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특은과 특혜를 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일은 제쳐두고 제 힘을 들여서 당신을 즐겁게 해드리고 작은 것이나마 당신께 무엇을 드리려는 이는 너무나 적사옵니다. 이 잘못은 다시금 은혜를 내리지 않으시려는 하느님께 있지 않고 이미 받은 은혜를 당신 위하여 쓰지 않는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가 당신을 위할 때 줄곧 은혜를 아니 내리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이 사랑의 층은 대단히 높다랗다. 사실 여기에 영혼은 항상 참다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당신을 위한 고통을 받을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끔 그의 영을 찾으시어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기가 일쑤니 말씀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은 그 사랑하시는 자가 괴로워함을 돌보시지 않고는 차마 견디지 못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를 시인하셨다.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사막에서 나를 따르던 시절 젊은 날의 내 순정, 약혼 시절의 내 사랑을 잊을 수 없구나. 영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영혼이 여기서 어느 것에 고 머물거나 편함이 없이 모든 피조물과 마음으로부터 떠남을 뜻한다. 이 넷째 층이 이렇듯 영혼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타는 듯 갈망하게 만들어서 다음 따라오는 다섯째 층으로 오르게 한다. 네, 그러니까 지금 넷째 층이잖아요. 여기서는 일단 버리고 떠남입니다. 버리고 떠남.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게 된다는 거죠. 이 떠난 이후에 또 이제 마지막 오늘 공부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섯 번째 층에 이르게 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사랑의 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전사 좀 읽어주실래요? 마지막 우리 박지민 선생님이 이 사랑의 다섯째 층은 영혼이 하나님을 못 견디게 그리워하고 열망하게 한다. 이 층에서 사랑하는 이는 그 사랑하는 님을 붙들어 그와 합일하고 싶은 정의 짐이라 아무리 짧은 지체라도 지루하기 짝이 없고 분통 터지고 괴롭기만 하면서 언제나 님 만날 궁리만 하고 있다. 그러다가 흔히 그렇듯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리움 속에서 지쳐버리는 것이니 시편 그 작자는 정녕 2층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을 것이다. 즉 주님 계시는 곳이 그리워 내 영혼 애태우다 지치나이다. 2층에서 사랑하는 이는 그 사랑하는 님을 뵙지 못하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러한 상태의 나에게 자식들이 몹시 보고 싶어서 제 남은 여보에게 저도 자식을 갖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라고 말했다. 여기서 굶주린 개와 같이 하나님의 고성을 배우고 또 다니는 것. 이 주림의 층에서 영혼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이니 배고픈 그대로 배부름이 있는 까닭이다. 위리하여 여기서 6층에 오를 수 있는데 6째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이제 오늘 부분에서 잠깐만 정리해 보면은 1번은 그냥 상사병이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님에 대한 상사병이 있고 마치 우리가 똑같지 않지만 성경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그 이순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굳이 또 아가서라 한도 상관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상사병을 갖고 있던 여인이 이제 힘을 내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다 주님을 이제 추구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체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등등등 버리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내 자신의 모자란 모습도 좀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이제 추구하게 되고 더 추구하게 되면서 정말 이게 그분의 사랑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정말 내 인생의 참 행복은 그분과 함께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더 깊어진 6번째, 7번째, 7번째 사랑으로 들어간다 그런 내용인데 어찌됐든 우리 편에서 본다 하더라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금방 좀 우리가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이해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의 모습을 잠깐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2시간 동안 기도를 해도 주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2시간 동안 기도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훈련받을 때냐면은 달력에다가 무조건 기도한다는 동그라미 쳤어요. 성경 읽는 날은 무조건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자는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돼요? 일단은 했다는 거.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과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죠. 내가 성경을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과 그 사귐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보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죠? 내가 교회에서 봉사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심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느냐 느끼지 못하고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의 정체성과 소명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제20장 이렇게 읽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책이 끝나면은 그 영혼의 성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원하시면 그래서 집에 가셔서 새 책은 지금 이 책하고 다른 책으로 하려고 했더니 14,000원이고 너무 비싸요. 비싸고 어차피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니까 이 책으로 하는데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없으면 서점에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한 일 없으면 가격은 오르진 않는데 집에 가셔서 영혼의 성 있으면은 미리미리 좀 이렇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성하고 이 어두운 밤 이 두 분이 나이 차이가 많아요. 영혼의 성 쓰신 예수의 테레사가 아빌라의 테레사인데 이분이 훨씬 나이가 많아요. 상당히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 이 두 분이 영적인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 아빌라 테레사의 이 영혼의 성이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십자가 요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요한은 학자였고 이거는 기도의 사람이었거든요. 이 책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기도의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 책이 본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어차피 이제 어떤 방 공부를 했으니까 이 책이 훨씬 쉬우니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이 아빌라 테레사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부족하지만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성으로는 이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의 지성으로는 아무리 사랑을 논하고 싶어도 논할 수 없는 이 사랑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실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수도사들처럼 사랑의 깊은 단계를 체험하며 이 사랑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